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가나안 혼인잔치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증언자가 누구였죠? 사도 요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자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사도 요한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제 첫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두 사람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첫 제자로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예수님을 부르고 해서 제자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세 파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게 이제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첫 번째 사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날 하는 의식이 뭐죠? 기억이 나요? 현충원을 방문하는 거죠. 의식적인, 공식적인 행사죠, 그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선조들한테 제가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앞으로 책임지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선조들의 세운 그 나라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끌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러 가는 자리죠. 그리고 나서 국민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이런 그런 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제자들을 불렀고 그 제자들과 공식적인 첫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은 편집을 했다 그랬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을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사건의 중요성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편집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첫 번째 이적을 행했느냐, 두 번째 이적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 입장에서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그것을 이제 편집해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사건, 7개 표적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근데 그 첫 이적에서 첫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첫 공식 행사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돼서 뭘 하려고 하는지 취임사에서 드러나겠죠. 그럼 이 첫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저자 요한이. 근데 그 저자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느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을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첫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표적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근데 왜 표적이라고 쓴다 그랬어요? 표적은 증거를 말하기 위한 용어다 그랬죠. 증거.
증거 자료다 이런 의미야. 무슨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위해서 7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표적이란 말이. 그래서 표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혼인잔치라는 것이 예수님이 어느 행사에 참석했는 거가 의미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내용은 우리 본문 내용은 줄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를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접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창세기의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 여기도 거기까지 보시고요. 2절에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에도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뭘 만들면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뭐에 쓰려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세상을 뭐에 쓰려고 만들었어요? 인간들한테 선물하려고. 삶의 터전으로 선물하려고. 결국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세상이에요. 천지예요. 그래서 이 온 천지를 만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위한 건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에서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첫 번째 단어를 그렇게 태초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창세기의 그 창조라는 의미를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첫 번째 행사도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혼인잔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를 해서 이 땅을 누구한테 줬죠? 아담한테 줬잖아요. 인간한테 줬잖아요. 그 아담한테 줬는데 아담한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아담한테 준 다음에 아담을 결혼시켰잖아요.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최초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아담한테 선물을 주고 이 세상을 주고 이것을 너한테 맡긴다예요. 이 세상을. 그런데 내가 의도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너한테 맡길 때니까 너가 이 땅을 가지고 잘 살아봐라. 잘 통치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맡겼으면 아담이 이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창조주의 의도에 맞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의 의도에 맞게 이 세상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을 어떻게 보나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관리해야 된다 해서 선한 관리자다. 청직이다. 청직이 뭐야? 선한 관리자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하면 선한 관리자가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를 하는 청직이 선한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아담이 선한 관리자가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선한 관리자가 되려면 아담이 선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선한 자에서 악인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면 사람이 서 있는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땅도 다 오염이 돼서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부터 이걸 다 바꾸려면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바꿔놓으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땅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땅은 바뀌어요. 그럼 사람을 지금 바꿔야 돼요. 죄로부터 죄 없는 자로 바꿔야 돼요. 그 최초의 창조를 해놓고 재창조를 아담한테 맡겼는데 이제는 아담이 계속 재창조를 악으로 물든 악의 자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이걸 바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지금 이 아담을 바꾸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바꿔요? 죄인에서 악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죄인에서 악인으로 바꿔서, 악인에서 선인으로 바꾸러 오는 거예요. 선인으로 바꿔놓으면 세상도 바뀌잖아요. 다 이 세상을 다시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러 온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이 땅을 위임할 때 가정에다가 위임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을 재창조해라 하고 맡겼어요. 그래서 재창조에 맡겼기 때문에 자식을 둘 날지 셋을 날지 그건 네가 책임져라.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져라. 그러면 내가 거기 네 결정에 따라서 내가 그 영혼을 그에 보내주겠다. 네 결정에 따라 내가 후원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계속 후원은 하지만 악으로 만들어가니까 문제니까 이제 하나님이 와서 다시 가정을 다시 꾸리겠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아담의 그 혼인잔치가 아닌 아담은 계속 악을 만들기 위한 가정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와서 새로운 가정을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잔치를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 그들한테 새로운 포도주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바뀌게 하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는 먹는 거에 따라 바뀌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것,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포도주라는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물을,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화가 되기를 바라는, 이거는 세상적인, 우리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요? 물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흘린 피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를 통해서 피를 먹게 해서 결국 우리가 피와 살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깨끗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줘, 포도주를 공급해줘서 우리가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 피를 마셔야 돼요. 그걸 마셔서 새로운 아담이 돼야 돼요. 선한 아담이 돼야 돼요. 선한 아담이 되면 이 땅도 선해지겠죠? 이 세상이 다 빛으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재창조하는 세상은 앞으로 아담이 만들어놨던 악으로 계속 재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인이 계속 재창조가 되겠죠? 바로 요한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냐? 악으로 물든 재창조를 맡긴 가정이 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계속 악을 생산하니까 이 가정을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새 가정으로. 그래서 새 가정으로 바로 왔다. 그래서 이 계약이잖아요. 이 세상에 재창조를 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지. 인간이라든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맡기고 위임을 했으면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겼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과거의 그들이 아닌 새로워진 이들한테 맡기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행보가 내가 재창조하는 이 세상과 인간들을 재창조해야 되는 이들을 바꾸겠다. 근본을 바꾸겠다. 아담의 후손, 죄로 물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의 피를 먹은 깨끗한 후손으로 새 가정을 꾸리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의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새로운 과거의
죄악으로 물든 가정이 아니라 깨끗해진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 정결 작업을 하러 왔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혼인잔치를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혼인잔치 자체를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요한은 우리한테 첫 번째 행보,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본문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사실 혼인잔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배경이에요, 혼인잔치. 그럼 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는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는 행위이다. 아담에 의해 재창조된 인간이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죄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가정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갔다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과거의 가정이 아닌 죄로 물든 가정이 아닌 새로운 가정으로 이 세상을 계속 창조해내게끔 변화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포도주는 뭘 의미하느냐? 포도주는 과거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혈을 줬고 이 보혈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랑 신부가 뭘 마셔야 돼요? 이거를 마시고 정결해지는 작업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던 날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 2장 1절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흘째 되던 날, 뭘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인데, 앞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다나엘한테 무슨 말을 했죠? 그 보면, 무슨 말을 했어요? 51절을 볼까요? 1장 5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어서 오르락 내리게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을 다시 연결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사다리가 되겠다. 이 얘기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단절된 인간들을 시키겠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봤다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 진짜 놀랄 일은 이거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아예 첫 장부터 이제 그 제시를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그 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죽어서 구원하러 왔다.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이번에 메모를 보면, 답을 보면, 가나안 표적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구원 약속을 성취하는 수단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보혈을 주는 날이, 그 부여는 빼고요. 이 보여주는 날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구원 대화가 있은 후 3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데 그걸 뭘로 구원해 준다? 보혈로 구원해 준다. 그래서 보혈로 구원해 주는 날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에 대한 것이 보혈로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 앞전에 얘기했던 3일 후에 내가 그 보혈의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주는 보혈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가 잔치에 왔는데, 동네 잔치에 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와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요, 몰라요? 예. 알죠. 꿈에서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미 다 성령을 통해서 미리 알려줬죠. 마리아나 요셉한테 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 육적으로는 자기 자식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미 가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을 만들어서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금 제자들을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식적인 하나님 아들로서 행보를 시작했구나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 첫 행보로 여기 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엄마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 아들이니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이 뭐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자여, 엄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여기서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여자여가 무슨 아주 쌍놈 아니에요? 엄마 보고 여자여. 예,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말은 원래 귀빈들한테 쓰는 거예요. 왕후들한테도 쓰고 아주 여자를 극존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으로 뭘로 표현해야 될지 번역을 할 때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뭘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여튼 여사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무례한 표현 같으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다. 이 호칭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부터 사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공적인 관계로 대하겠다는 뜻이다. 나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아들로서 역할을 하고 인간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안 하겠다. 그래 공식적인 극존칭을 엄마한테 쓰지 않잖아요. 이놈이 미쳤나? 지금 이럴 정도로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난해한 게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마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도와달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동난 상태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다는 대답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동난 상태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이 간 행보하고 이거하고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기대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러 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죠. 엄마한테는. 그쵸? 엄마는 지금 그냥 잔치집에 포도주를 어떻게 하든 좀 공급해달라는 얘기인데, 나는 포도주 공급하려는 의미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피를 흘려서 죽어서 니네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러 온 거지, 포도주 말을 하려고, 포도주를 해서 잔치집을 번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무슨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에서 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내 때가 아니다.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때라는 말을 쓸 때 카를로스라는 얘기를 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대를 얘기할 때 카를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인간의 계획하고 틀리죠, 이것은.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다. 그게 무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니다. 공식적인 그로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럼 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자신을 드러내어 표적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 어머니, 이제 저는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런 일을 내가 아들로서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그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포도주를 해결해 주잖아요. 해결해 줄 거면서 왜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사적인 일로 이제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아들로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말 문장이 좀 난해하게 써져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때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자고,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의도에 시키지 마라. 나는 여기 온 것도 엄마의 의도와 다른 의도로 왔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엄마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걸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충분히 이해하죠?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이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고, 예수님과 엄마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인데, 실제로 이거는 그냥 묘사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지, 이것 자체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5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 그 벌써 엄마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엄마는 지금 하나님 뜻에 따라 뭔가를 할 거라고 알고 있죠? 그 엄마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문장을 본문에 읽어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엄마는 이미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시가 그의 엄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문맥상으로 그냥 단어로 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는 그거 당신 요구 못 들어주니까 기대하지 마시오. 난 안 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이미 하인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을까? 원문을 보면 만약 무슨 일을 시키거든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빼고 번역하여 난해한 문장이 되었다. 그래서 엄마는 이해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킬지 안 시킬지 정확하지 않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무슨 일을 시킬 거로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한테 만약에 혹시 시킨다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이 안 되는 지시를 하더라도 그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다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이라는 것을 빼고 나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시킬 거라고 이미 확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매끄럽게 원문대로 해석하면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만약에 시킨다면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 6번 보겠습니다. 물을 채운 6개 돌 항아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던 돌 항아리인가? 채운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 몇 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 6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이것은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그 잔칫집 앞에 보면 손을 닦는 물 그릇이에요. 우리 수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수도 틀어서 지금 이렇게 씻으면 되지만 수도가 없으니까 거기 이제 광야지대는 먼지가 많은데 이제 뭐 손으로 먹잖아요. 또 손으로 먹으려면 손을 닦아야 되죠. 그때 이제
물을 받아놓은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 물을 퍼서 닦아야 되죠. 근데 그 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술통 아니죠? 포도주를 담그는 술통이 아니에요. 손 닦는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예요.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우리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지만 시골에서 잔치를 하게 되면 무슨 그 잔치집, 장례식이 났다, 결혼식을 한다 이러면 잔치장에 보면 음식을 쫙 차리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차리는데 과방이라는 데가 있죠. 음식을 만들어서 과방으로 다 갖다 주면 과방에서 음식을 야, 저기 한 상 내보내, 저쪽으로 내보내 이 지시가 있어야 그대로 따라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여기서 분배해 주는 이 사람이 과방이에요. 근데 이 음식은 내보내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통제하는데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과방장이에요. 그런 의미가 돼서. 그래 연회장한테 갖다 주니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이거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이 취한 다음엔 보통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더 좋은 포도주가 예수님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6번에 그 돌 항아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했던가? 손 닦는 용도로 사용하던 거고 포도주 담그는 용도가 아니었다. 근데 채운 물의 양은 얼마나 되는가? 여기 보면 항아리 하나가 보통 40리터짜리 하나 들어간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것을 돌 항아리 한 개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80에서 100리터인데 평균 잡아 100리터라고 한다면 6개 항아리를 채우면 600리터가 된다. 즉 20리터들이 우리가 20리터들이 통이래 큰 통이 말통이라 그러죠. 우리 그 말통으로 따지면 600리터면 얼마냐 하면 30통이에요. 그래서 30통을 갖다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말통으로 30통의 물을 부어서 그걸로 다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풍성하게 됐다는 뜻이죠. 7번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다. 이 표적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표적을 지금 그 내용을 이 포도주가 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하인들 알겠죠? 그 다음에 지시를 직접 물을 거기다 담아다 퍼다 준 사람은 하인이니까 하인들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알겠죠. 제자들은 지시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인들한테. 그래서 7번에 물 떠온 하인들과 그 다음 포도주를 떠다 준 하인들,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본 제자들, 이들이 결국에 여기서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인들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이 표적을 행한 이유는 뭔가?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가? 2번 예수님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할 생명수를 공급할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자, 즉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 물론 포도주를 변하게 하는 거는 사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포도주 물과 유월절 어린 양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구약에서. 그 다음에 그 메시아 물이 포도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미 표현하고 있다는 걸 제자들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요한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뭐냐? 내가 바로
포도주를 공급할 자다, 피를 공급할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확한 메시아다, 내가 내 피를 가지고 세상을 맑게 사람 마시게 해서 세상을 선으로 바꿀 피를 공급할 자다,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 사건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하는 사건.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사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을 앞으로 새로 탄생할, 재탄생할 가정들은 선으로 재탄생시키겠다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 첫 번째 사건, 공식 첫 번째 행사,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곳마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도록 전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슨 일을 하려고 보냈는지, 우리는 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악과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선이 돼서 세상을 다 악을 밀어내고 선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선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리고 선과 싸우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들을 악으로 만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악을 선으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밀어넣는 행위, 그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악한 자들, 불행한 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죄로부터 이끌어낸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행하게, 그런 명목으로 더 불행하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들의 빛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빛이 되어야 돼요. 명목상에 그냥 빛을 전하겠다,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들을 안아줘야, 줄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빛을 전달하는 자, 행복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